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실절같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작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이 답변한 후에 친구들 가운데 두 번째로 빌닷이 입을 열어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도전적이고 반항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인데도 욥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환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자 빌닷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한다는 욥의 주장은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빌닷은 전통신학에 근거해 하나님은 인과 율의 원리, 곧 행위 화복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펴나갑니다. 욥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빌닷은 그들의 행위와 삶의 태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결과만을 가지고 원인을 추론할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빌닷은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욥을 향해 거침없이 참담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이니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자녀들과 달리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고 독려합니다. 만약 욥이 비난을 그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떠나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욥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번창하게 되리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말 자체는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빌닷의 제안에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경건하고 언행이 단정했던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마치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단호하게 욥을 꾸짖으며 그리고 책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분명한데 욥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힌다라고 계속해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생각하기에 욥은 뻔뻔할 뿐 아니라 불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게 할 심산으로 2절 말씀처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죄주장과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말을 더는 입에 담지 말라는 그런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욥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다는 뜻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4절 말씀처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며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철천지 원수에게 날 법한 독설을 빌닷은 친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했을까요? 오만하고 불경한 욥을 꺾어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욥도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신앙이라는 잣대를 사정없이 들이대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빌닷의 이 말을 보면 우리 어린 자녀가 유괴를 당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만약 이 빌닷의 주장을 그대로 들이대 본다면 그 어린 자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괴당하는 아이들이 안 믿는 자녀만 있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만약 빌닷의 말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유괴를 당했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라고 적용한다면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부모에게 들이댄다면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혼절할 겁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그 죄 때문에 그런 죄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말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일반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체 일반화시켜서 지금 욥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잃고 시기에 빠져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욥에게 과연 친구로서 할 법한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판단과 정죄의 언어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면 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자처럼 늘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말로 욥을 궁지에 몰아붙인 빌닷은 이제 5절을 바꾸어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희망찬 메시지까지 선포했습니다. 내용은 욥에게 회복의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같지만 실제 목적은 욥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회유의 말입니다. 회복의 존재 조건이 욥이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불경한 태도를 바꾸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러한 권고의 배경에는 욥이 크게 잘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전적으로 옳다는 확신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종류의 권면을 자주 건넸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는 참 자주 합니다. 결국 이런 말 배후에는 분명 뭔가가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하에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역시도
그 사람의 상황을 무시한 자기만의 판단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7절 말씀 참 옛날 목사님들 아주 즐겨 많이 쓰셨던 말씀이고, 오래된 가게에 가보면 이런 현판 하나는 다 붙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은 장대하리라. 특별히 영업장에 가보면, 가게에 가보면 이런 글씨를 새겨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다 이렇게 걸어주기도 하죠. 그럼 또 그걸 쳐다보고 못해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신학의 방향도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과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고 누가 한 말이며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함에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가게에다가 걸어두는 그런 일들은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 떼내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버리면 아주 이렇게 우습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빌닷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정결하게 살면,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네 죄를 이제 깨우쳐야, 그렇게 돼야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실상은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고 의미가 뭔지 그건 다 무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앞뒤 전후 문맥 다 잘라내고 그것만 딱 봐가지고 요거 나한테 맞는 말이야 라고 위로를 받아버리면 그 말 의미 자체가 참 궁색해지는 겁니다. 큐티하실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와닿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나가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이에 라고 나오는 것은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뭔 내용이 있길래 이런 내용이 왔을까? 그냥 결론만 딱 가지고 와서 내 상황에 갖다 붙여서 그냥 그렇다라고 위로를 받아버리면 위로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엉뚱한 성경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쭉 읽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닷이 했던 이 말, 참 우리가 즐겨 쓰고 좋아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 이전의 상황이 어떻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항상 뭔가 조언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않은 그런 권면은 공허한 가르침이나 훈계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사람을 가르치고 고치게 하기도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닷과 같은,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깊이 새겨야 됩니다. 초신자들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 이런 성경 가지고 빗대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훈계하십니다. 듣는 사람 앞에 무한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런 훈계가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분이 손 한번 붙들어주고 품어주는 거, 그걸 원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그냥 상처를 후벼 파는 듯이 네가 신앙생활 참 지금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빌닷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면이나 훈계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정한 잣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신실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참 바르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도 빌닷과 같이 엘리바스와 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에게는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훈계가 되는 그런 경우를 참 자주 목격합니다. 목회자도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면 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 중보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보다는 그저 품어주고 도닥여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아픈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우선이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들어주기는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관계한 모든 일들 속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말은 절제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